2장 1절부터 우리 정신 차리고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을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서 그의 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아까 설명드린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기 1절에 나오는 주께서 어찌하여가 뭘로 들려요? 원망으로 들린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그 상징이 있잖아요. 은유가 있잖아요. 뭐지요? 뭘까요? 읽을 때 잘 읽으셔야 돼요. 뭐예요? 못 찾으셨어요? 네, 뭐 두 번 읽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한 번 읽으면 딱 그냥 눈에 그냥 확 보여야 되는 건데 뭐지요? 제 기대를 전혀 저버리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어제 큐티하면서 이거 아무도 모를 거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해해요.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읽어봐야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들을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아니에요? 그 외우고 있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뭐를 시온을 응? 시온을 무엇으로?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모르니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지.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으로 덮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이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은 구름이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여요? 나만 이상한 거야?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하고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읽고도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뭐예요? 보호고 생명이고 영광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고 멸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던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오면 그날은 뭐예요?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여호와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심판의 주가 행진해 오신다. 심판의 주님이 너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오시니까 너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처럼 서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 봐라. 맞서 봐야 뻔한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좀 우리 새해에는 좀 작심을 하고 성경 좀 읽읍시다 좀. 여러분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내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에? 그렇잖아요. 나는 좀 성경을 덜 읽어야 되고 여러분은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데 나는 드라마도 보고 성경도 읽는데 에?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딱 읽으면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근데 이 표현이 어찌하여가 붙었으니까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라는 탄식이잖아요. 에? 근데 그 탄식의 표현이 뭐라고요?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요. 와 이거 끝장인데. 읽으면 딱 이게 돼야지. 끝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했던 것들 땅에다가 곤두박질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천지 구원파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기껏 교회가 한다는 게 예배당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나 써붙여서 해야 되겠냐. 이단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전도하면 우리는 새벽부터라도 전도를 해야지. 무슨 전도 좀 하라고 그러면 이유가 많고 변명이 많고 핑계가 많고 뭘 그러냐. 그렇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죠.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좀 더 열심히, 내가 좀 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야 돼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성도들이 아프고 성도들이 힘들어지면 박민철 집사님 정신을 차리고 장로인 그대가 하나님 내가 성도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질병으로 쓰러져 갑니다 라고 탄식할 수 있어야 장로야.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이 잘못할 때 정말 날카롭게 책망하고 꾸짖고 돌이키라고 해결하고 권면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구나라고 탄식할 수 있어야 그게 장로지.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저는 막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성경대로 살아라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나? 그래서 짜증나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걸 모르죠. 저 새끼가 왜 짜증내는지, 저게 왜 신경질 내는지. 왜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요. 왜 짜증이 나요? 나한테요. 내가 좀 더 열심히 설교를 했어야 되나? 좀 더 길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나? 내가 잘 못해서 그러나? 이런 마음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방 가서 막 대놓고 그러면 듣는 사람은 또 목사님 왜 그러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성도, 내 교회 지체, 우리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성도들이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멘도 안 하네 씨. 네? 정말 고통 없이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고, 왜 삶이 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문제가 뭐예요? 그게 복의 통로로 쓰여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아파트로 이사 가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뭘 배웠냐면, 야,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 안 되겠다 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몰라요? 수도에서 녹물이 나와요. 응? 수도에서. 필터를 쓰거든요. 샤워기에도 필터를 쓰고. 필터를 이렇게 2개 달아서 써요.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근데 한 달 되면 얘가 색깔이 빨개져.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수도관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샤워할 때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수장이 무슨 죄가 있냐? 춘천 수도사업소가 무슨 죄가 있냐? 아무리 정수장에서 춘천 수도사업소에서 맑고 깨끗한 물을 보내도 뭐가 수도관이 녹슬어 버리면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목사가, 장로가 범죄하고 녹슬어 있으면 녹물밖에 더 나오겠냐?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 색깔이 변한 그 필터를 볼 때마다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필터를 갈면서 그런 생각해요. 갈아버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필터 버리듯이 꺼내서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하나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뭐가 돼야 되는데,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맑은 생명의 생물을 보내시는데, 목사가, 장로가, 집사와 권사가 타락하고 범죄해서 녹물이 흘러가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야, 오래된 아파트에는 살면 안 되겠다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샤워하는 샤워기에는 필터를 달아서 쓰는데 밥하는 수전에는 정수기가 안 달려 있어. 이것도 웃기잖아. 응? 샤워하는 물은 필터 달아가지고 그러고 하는데 과일 씻고 이런 거는, 그래서 사람이 진짜 미련하다. 그래서 역시 그래서 피부에 양보하세요 이런 건가? 뭔 말인지 몰라. 생활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수도꼭지에 달린, 샤워기에 달린 필터를 보면서 내가 복의 통로로 잘 쓰여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춘천 수도사업소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수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낡은 수도관이에요. 낡은 수도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십시오. 복의 통로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새로 세워지는 우리 박민철 이경선 집사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더럽히지 않는 복의 통로로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괜히 샤워꼭지에 필터는 달아가지고 몰랐으면 될 텐데, 에? 필터가 막 한 달 만에 빨개지니까 필터 값도 이게 씨. 그래서 필터를 또 갈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싱크대에 있는 수도꼭지는 아무것도 안 달려 있는데 과일은 다 그걸로 닦아서 먹는데 되게 사람이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좋은 건 피부에 양보해야 되는 거야. 잘해야 돼. 이경선 집사 잘해야 돼. 한 달도 안 남았다. 한 달도 안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힘든가. 그래야 지도자다운 거야. 병든 성도들 위해서 두 사람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시온을 덮은 그 구름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과 보호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심판과 멸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됐냐? 6절부터 또 우리 7절까지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허려 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는 절기의 날에 그 성전에서 기쁘고 떠들고 즐거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하는 일들로 성전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배를 귀찮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멸시하고 이런 일들을 유다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하면 결국 이 교회를 망하게 하실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교회를 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 우리는 유럽의 교회가 쇠잔해 가는 걸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찬란하고 거대하게 부흥했던 영국 교회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 정말 그 선교사님 선배 목사님의 그 열심 때문에 막 끌려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큰 교회 다니고 막 그 철로 역정 썼던 존 버년이 다녔던 교회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교회가 너무 크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할머니들. 그게 다야 성도들이. 드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영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대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영국 교회는 부자예요. 땅이 많아요. 돈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이 없어요. 한국 교회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사람 긁어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거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고도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절기를 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폐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시대가 오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귀찮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칼을 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폐하실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할 날이 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라도 올 겁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건 우리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죽는 그 날까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다 죽으십시다. 아멘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초를 치는 게 아주 내 취미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나중에 자리 누워서 목사님 예배 가고 싶어요. 그래도요, 저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예요. 왜요? 네 발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그렇게 예배를 등한히 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예배가 그립다는 소리를 하냐?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할 수 있을 때 너 하지 않았잖아. 네가 최선을 다할 때 너 예배를 귀찮아하고 예배를 등한히 했잖아. 이제 와서 교회 가고 싶어요. 예배 가고 싶어요. 되지도 않을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십시다. 우리 찬송은 잘하잖아요. 어둠 밤 쉬되리니.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 밤이 와요. 응? 어둠 밤이 온다고. 정말 교회 가고 싶어도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교회 못 갈 날이 와요.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으려면 언제? 화요일이나 월요일엔 안 돼. 왜 안 돼요? 나도 좀 쉬어야지. 월요일은 안 돼. 그래서 아유, 이 예배 잘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오늘도 정말 예배가 너무 좋았어.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저녁 잘 잡수시고 주무시더니 화요일까지 안 깨어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뭐 이리 정혜숙 권사님이 혁주야, 수요일날 돌아가시려면 화요일로 땡겨라. 아니,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어떻게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마치시고 좋지. 우리 박모사님 강적이야. 우리 그 다음 단락 마지막 단락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다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었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하나님의 율법이 들려질 때는 그걸 귀찮아했어요.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어요. 그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회개하십시다.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1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리 조국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굶어 죽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근데 11절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내 눈에 눈물에 상하며. 예레미야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쏟아졌다.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성도들이 힘들고 슬픔을 당할 때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 본 적이 있나?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교회 직원으로 투표해서 세운 이유는 성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거룩하기 때문도 아니고 더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니고 더 돈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서도 아닐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투표해서 뽑았을 때는 내 아픔을 위해 함께 아파해 주십시오. 내 슬픔을 위해 함께 울어 주십시오. 내가 범죄할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가 실족할 때 나를 꾸짖고 책망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투표해서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제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는 60이 돼서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제 고민 중에 하나는 늘 내가 목사가 됐으니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우선인가? 내 사생활과 내 가정과 내 자녀가 우선인가? 나는 이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들 때마다 제 우선은, 제 선택은 교회와 성도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니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적어도 내가 장로된 것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믿는다면 성도들의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성도들의 슬픔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지도자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 있습니까? 내가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내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우리 교회 장로가 나를 위해 이 밤에 나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거라고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지만 나보다 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관심 가져주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다, 이것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교회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게 아니면 그 자리를 왜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직분이 계급입니까? 직분이 특권입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특권이고, 잔치자리에 상석에 앉고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특권입니까? 그러라고 성도들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뽑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이런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런 장로가 필요합니다. 자기 몸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고 성도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장로. 자기 가족이나 가정보다도 성도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장로. 그런 장로가 있는 교회라면 얼마나 성도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나보다 나를 위해 더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권사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지나가다 한번 어깨 한번 툭 치고 손 한번 붙잡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권사님이 너의 취직을 위해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럴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무슨 고민들을 하는지,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관심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줘도 기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처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눈이 짓물러 버릴 것 같을 만큼 성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나도 내 문제로 저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장로님 뭐 잘못 먹었나? 왜 나를 위해 저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이것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감동이 돼서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치고 상하고 힘든 마음으로 교회 왔더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고 내 슬픔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없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 없네. 찬양은 하는데 너무나 공허하고 주님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이래서 너무 쓸쓸한.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찬송하죠. 하나님이 내 염려와 슬픔을 아신다는 걸 알죠. 정말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다는 걸 알죠. 그러나 목사도 사람이니까 때때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위로, 사람의 격려. 한 번쯤 목사님이 힘내십시오라고 손잡아 주는 것. 우리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한 번쯤 등 두드려 주면서 야, 네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런 어른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주일학교 아이들 볼 때마다 한 번씩 꼭 안아주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큰 계획을,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 맨 처음엔 이상하겠죠. 박민철 집사가 장로 되고 나서 유주 끌어안아 주면서 유주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럼 제가 울겠죠. 이 소도둑같이 생긴 게 왜 이러나.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지나가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아, 우리 교회에는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누가 있어? 장로님이 계시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이래서 애가를 쓸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더니 쌤통이더가 아니라 내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 때문에 내 눈이 짓무르고 그들의 슬픔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 이런 권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쓸 자격이 충분하다.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나는 성도들이 힘들고 아픈 것 때문에 내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껴본 일이 있나? 배에 하도 기름이 껴서 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럴 땐 웃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두 사람은 장로 되는 게 무슨 가위바위보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얘기했잖아. 목사는요 손님이에요. 진짜 이 교회의 어른과 주인은 장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어른은 누구라고요? 장로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지도자라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쌤통이다, 거봐라, 내 말 안 듣더니 잘 됐다가 아니라. 근데 너무 비참하잖아, 내용이.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야. 굶어 죽어가면서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엄마,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절규 아닙니까? 부모 잘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부모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언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의 거짓 경고와 미혹을 보았도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레미야가 후회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열심을 냈으면 내가 더 열심을 냈어야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화평과 거짓 외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회개를 선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 읽어서 알지만 예레미야는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죠? 그래서 또 배우는 거예요. 아,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만 후회할 자격이 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건 후회가 아니라 변명이다. 후회할 수 있는 그 호사는 누가 누릴 수 있다고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은혜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집사로, 권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과 진장으로 살면서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돌아봐야 되잖아요. 놀 때 되면 미친놈처럼 열심히 놀고, 기도할 땐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할 땐 땀 흘려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할 땐 학자 같은 태도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난 사람에게만 뭐 할 수 있는, 탄식하고 애통하고 후회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맹렬하게 살았어요. 제가 오늘 아침 이걸 읽으면서 나는 뭐지? 예레미야가 그 이상 어떻게 더 맹렬하게 사냐? 어떻게 더 치열하게 사냐?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느낌으로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보다 내 열심이 조금 더 뜨거웠더라면 이런 탄식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우리 교사 생활을 한 주를 하든 하루를 하든 진장으로 한 주를 하든 팀장과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한 주를 살든 하루를 하든 정말 치열하고 맹렬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대충 어떻게 눈가림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를 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으로 일컫던 성이 이 성 아니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옛적에 하셨던 언약대로예요. 언약대로. 그러니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세상이 뒤쪽이 나든 새쪽이 나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18절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며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지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는도다. 지금 18절부터 19절은 그냥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데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요. 우리 뭐 회개합시다 하면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꾸부정하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도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회개를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잘 사셔야 합니다. 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장로는 장로답고 권사는 권사답고 집사는 집사답게 정말 잘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탄식할 자격이 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할 만큼 최선을 다하나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도 우린 불평은 많잖아요.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들들은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2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을 잊으면 그냥 2장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 탄식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근데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면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내가 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슬픔이 느껴지잖아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예레미야니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니까. 그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면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그 질문, 하나님은 왜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유독 예레미야에게
이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그들을 위해 이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왜 10월 27일 우리가 광화문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대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세대를 위한 게 아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유를 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아니겠는가. 이 일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치색을 띠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누구를 규탄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우리가 돈의 눈이 멀어서, 출세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그렇게 많은 집사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학교에 그렇게 많은 신우회가 있고 지들 믿음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집사 장로가 수두룩한데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교육감이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장로가 없었습니까? 예수 믿는 집사와 권사가 학교 교단에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돈의 마음을 뺏기고 권력과 명예의 눈이 멀어서 불의하다라고 외치지도 못하고 옳지 않다라고 항거하지도 못하고 내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국회 조찬 기도회는 뭐하러 합니까? 신우의 모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정말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그러니 10월 27일 이 기도 모임이 부모 세대의 회개 운동으로 이어져야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와 장래를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재직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지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장로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 모르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언론 매체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 자식들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참담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목회학 석사학위 갖고 있는 목사 아들, 천주교 교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으로 뽑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더 늦기 전에 예레미야의 가를 묵상하면서 깨닫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서재에서 큐티를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자식이 자기 품 안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렇게 줄여 죽어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며 죽어갈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미의 마음보다 더 아픈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제가 늘 웃으면서 말하는 좋은 말로 말할 때 우리 회개합시다. 돌이키고 태도를 바꾸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세상의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사역지로, 우리의 복음의 현장으로, 우리의 선교지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